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요전도의 특성을 기뻐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말씀 앞에서 경유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해 들을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설교 제목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덕수궁이 가을 풍경인데요. 단풍이 예쁩니다. 사람들도 다니고 수영장이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사진이 주는 느낌이 평화롭고 안전해 보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고 소방관도 보이죠? 네. 이것은 2015년도에 일어났던 영종대교 연쇄 추돌 사고 장면입니다. 그 당시 안개로 인해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총 106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안전을 대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오토바이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이 만약 전쟁터에 무기를 들지 않고 방탄복도 입지 않은 채로 나간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만약 소방관이 장비를 내려놓고 불길에 들어간다면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조차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마귀의 파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적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자.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자. 말씀 에베소 6장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동안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 또 아내, 자녀, 김집사, 박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누군가와 갈등 관계가 되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강력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 마귀 조직이 뭐라고 했죠?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특정 지역과 분야를 통치하고 장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탐욕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고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울증과 여전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악한 영은 나의 취약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 조직은 뭐죠? 권세들. 이 조직은요,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악당들에게 권세를 주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게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 사이비 이단의 악한 영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 조직은 뭐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조직은요, IS 같은 테러 조직을 통해 인류를 어둠과 공포로 떨게 합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태의 주동자들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꼭지각시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귀 조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조직은 마귀의 총사령탑으로 온 천하를 꿰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간계라고 되어 있죠.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대책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간계를 통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영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마귀 조직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두렵죠, 사실. 두려워요. 어떻게 이를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여기서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취할까 막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텨. 끝까지 버티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녀 전도 회장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죽자사자 붙잡으시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도하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역도 누구죠? 장미란 선수죠.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힘있게 지금 들고 있는데, 역도 선수들이 매는 그 허리띠 벨트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허리에 힘을 더해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며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래서 떠나지 말게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깃든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주의 레벨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해석계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말은 내가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 내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또 그것을 내 머릿속에 담그면서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 행하기 위해서.
묵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말씀을 쉽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종 종착점은 말씀을 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평탄, 형통이 아니라 언제 평탄하게 된가, 언제 형통하게 될 것인가, 그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를 주께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환난날에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 그 인생이, 그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것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심판 날에 비가 내려요. 폭풍과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창수, 쓰나미 같은 강력한 강물이 쏟아지고 바람, 광풍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에.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걸 내가 삶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살아올 때 환난 날에, 심판 날에 그것들을 이겨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말로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갑옷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 조각을 붙여겠어요. 심장을 다치면 죽기 때문이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귀신같이 알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첫 번째 의미는 칭인데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자, 한자 의로를 의자죠. 네, 어린 양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을 때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사단과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을 항상 가슴에 붙여가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법적으로 되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여기 남아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하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이번에 또 잘못했잖아. 영치가 있기는 한 거야? 정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찾아오시는데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교수예요.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교수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 말씀이 오늘 또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그 예수님이 과거에만 날려준 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들을 고민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또 중직자가 될수록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찬양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아멘. 그래서 의의 오신경 두 번째 의미는요, 을 행하는 도구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다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의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를 행하는 도구로 자신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때 현실을 향해 나갈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제가 예쁜 신발을 좀 준비해봤어요. 보시고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하나씩 가져오세요. 네, 제가 최대한 예쁜 걸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신발을 신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직장도 가고요, 교회도 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평안의 복음을 즉각적으로 말하도록 준비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원수마귀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이혼한 가정도 많고, 또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보면 다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늘 매일 이렇게 만나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평안의 복음을 이렇게 부정해서 내게 평안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평안을 평안할지어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샬롬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직장에 가면 제가 직장에 가면 좀 빨리 가면 사람 없을 때 이곳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빌고, 또 어떤 직원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있다 하면 제가 그 직원은 또 샬롬 오면 또 못 알아볼 것 같아서 망국 공부터 뭐 피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피스 투유 이렇게 한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평안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이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져가지고 전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뭘 말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기 전도부에서 이걸 연습해 보려고. 왜냐하면 전도 나가다 보니까 띵동 부르면 사람들이 문을 안 열릴 때가 많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문 열릴 때가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가면 잠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딱 열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딱 이렇게 보고 교회 갔다 오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럴 때 어쨌든 우리가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도 사람
문을 열고 사람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이 말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안 임할 거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했어요. 전도자한테 돌아오니까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전도자들이 좀 마음이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님이 딱 주셔. 너희가 평안해져. 내가 믿고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교회 뒤에 방앗간이 있는데 계속 1년 넘게 지금 지나가다가 방앗간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드리잖아요. 해성교회에서 아침에 붕어빵을 맛있게 구워주고 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나 필요합니까? 그럼 가족들만 4개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거 평안 생각이 나가지고 딱 사장님한테 이 가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딱 그랬더니 아멘!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최근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우리가 계속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듣고 있었나 봐. 그 아들이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거 예상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면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어제 만났는데 또 팔 깁스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깁스가 다쳐가지고 못 갔다 하면서 실은 그동안 교회 해석교회에서 계속 와서 이렇게 말하고 붕어빵을 전달해 보면서 아들이 마음이 좋았대요. 자기가 나름대로 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평안이 없이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평안을 선포할 때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이 말씀 보면 로마서 16장 20절로 읽어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단을 우리 발로 밟아버리게 만드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원래 발로 밟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긴 그 상수가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단을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너희 발이다 했잖아요. 평안의 복을 신고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내 식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또 전도하면서 만나다 보면 너무나 병든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계속 평강히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발로 사단을 밟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해성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무엇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요. 방패라는 것은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영적 방패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두려움의 화살, 불화살, 또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실제로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방패로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 마귀가 바다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장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특별히 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이성을 좀 이렇게 똑바로 잘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방패 그림도 보세요. 저 그림을 제가 보면서 저 군인은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데도 겁이 날 텐데 이 방패가 막아줄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전진하며 뚫고 가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시는 예수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자 5번째가 뭐죠? 구원의 투구. 예, 투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람 머리에 쓰죠. 그럼 투구를 왜 머리에 쓸까요? 그것은 머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다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왜 머리에다 비유했을까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말씀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내가 그 구원을 오늘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뻐함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슬픔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니까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들려주시고 말씀이 막 들어와 쏙쏙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기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잖아요. 응답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기뻐.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 그 현장에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는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천국이 막 느껴져. 경험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코로나 전에 서울대병원에 안경동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대 남자분 일남 우리 분들 같은 연배신데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겠죠?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 안에. 그럼 아들 있는 자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소책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볼펜을 영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겠죠?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생명. 아들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네, 생명이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무엇도 함께 있는 거예요? 생명도.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연기입니다. 자, 6번째 뭐죠?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고 또 말씀의 빛이 비추고 가운데 좌우에 날선 검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주부들이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이 잘 안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마 그날 밥 얻어먹기 어려울 겁니다. 칼이 잘 들어야 파도 썰고 마늘도 썰어서 맛있는 그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도 잘 갖고 닦아야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행할 때, 순종할 때
맛있는 하늘 요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바로 안수기도를 해주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권사님 이 말씀을 노트에 1000번 적으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권사님은 조금 섭섭했지만 목사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 한자 한자를 적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은 너무 기뻐서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검을 통해 직접 성령님께서 갑상선 암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잘 드시면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검은 동경국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라고 주셨어요. 축구에서 공격수가 상대편 골망을 흔들어 놓듯이 성령의 검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사단의 견고한 성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현장에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승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네. 전도부에서 지난번에 봉화산 가서 전도했던 그 장면인데요. 붕어빵 가지고 저희들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붕어빵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붕어빵 셰프 두 분이 또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전도부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거 또 작년에 청년들과 같이 또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또 섬겼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기림교회 가서 섬겼던 전도 장면들을 모아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코로나 때 제가 직장에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직원들 밥도 사주면서 숙제가 있다. 이제 목사잖아. 숙제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좀 내달라 해가지고 사임이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직장 다니신 분 중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은 너무나 목사님이 김신우 목사님 우리 직장까지 가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자. 이번에 사남정대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나님 찾으면서 일하면서 막 하나님 이번에 사남 회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좀 섬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고출들이 믿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무시로 교회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단 말은 쉬지 않고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림 보면서 주부가 성경책이 밑에 있고요.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울이 있어요. 거울. 믿음의 거울.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같이 있게 되죠. 하얀 옷을 입은 그 손이 좀 보이죠. 예수님의 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면서
정리해 주신 그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교를 포함해서 우리 성교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교의 모든 성도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악한 날에 능력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